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출애굽기 10장까지 9개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이 계속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는 자신의 완강함을 이제 좀 내려놓고 마음을 굽히는 듯 했습니다. 메뚜기 재앙 앞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왕은 이제 장정만은 허락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흑암 재앙이 있었는데 흑암 재앙에서는 자녀들까지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점 그 마음이 굽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내보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80% 정도 순종하면 굽히는 건가, 90% 정도 굽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0%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마음을 굽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왕은 9번의 재앙을 겪어도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왕의 완강함 앞에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지쳐갔을 것이고, 언제나 돼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낙심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건데,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드디어 내보내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출애굽을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끝이 올까? 언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끝이 없는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끝이 되었다.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고 나면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로 너무나 어둡고 힘든 시기,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정말 끝이 올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반드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믿을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까? 정말 나오기는 나오는 걸까? 그 뜻을 정말 굽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바로왕이 10번째 재앙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처럼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배우자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에서 정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끝이 없는 듯한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딱 한 번의 재앙이면 바로가 자신의 완강함을 포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올 때에 애굽 백성들에게 구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애굽에서 나오게 될 수 있는데 바로가 보낼 것인데 그때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줄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냥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한 지도자인 이 모세가 애굽 신하들, 그 위풍당당한 애굽 신하들 앞에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애굽에 내린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편에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출애굽을 시켜줄 수 있는 기적이었죠. 이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은혜를 입게 되었고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세가 한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될 거다 하면 피로 변하였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모세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하게 보게 되었고 모세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모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 모세가 뛰어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재능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란 세월도 있었지만 그 나머지 세월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적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럼 왜 모세에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왜 모세를 통해서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를 통해서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고, 또 친밀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면 자신을 죽게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재앙을 선포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친해지려면 뭘 많이 하면 되냐면요, 얘기를 많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친한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이 친한 분들입니까?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분과 내가 친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만나서도 대화를 나누고 또 전화로도 자주 대화를 하는 사람이 내게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그럴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말은 내게 정말 많이 하는데 내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밀해질 수 없어요. 내가 얘기는 들어주긴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저 말이 끝날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얘기도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거를 잘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때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그렇게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높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번째 재앙을 선포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에 내릴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종이나 왕이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바로왕의 장자부터 또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정말로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개 한 마리도 정말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특권이 주어졌냐면 자녀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지심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을 약속해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본향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을 나그네 길 삼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땅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냐면 저 천국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좀 덜 가졌어도, 이 땅에 내가 뭔가 좀 부족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본향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저 천국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선포했지만 바로가 이 말을 결국 듣지 않게 됩니다. 않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재앙을 재앙이라는 말 대신 뭐로 바꿔서 말씀하십니까?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적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노예 생활로 있던 그들이 결국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공경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향해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병든 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정말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거부하는 배우자 또 자녀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인데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긴 어둠의 터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을 이제 뚫고 지나가서 찬란한 햇빛을 보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섬겨갈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3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227구역의 이정현 집사님은 손가락 뼈 이식 수술을 오늘 받게 됩니다. 하민철 장로님께서는 담도암 수술을 받게 되고, 김판현 집사님은 코, 눈 아래 골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정현 집사님, 하민철 장로님, 김판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의사 선생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긴 어둠의 터널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말미암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어둠의 터널이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주셔서 다시 주님 품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 품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집이 꺾이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그 뜻이 꺾이고 주님 품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다시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꿋꿋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드디어 그 어둠의 터널이 아버지의 끝이 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술 받는 3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정희 집사님 손가락 뼈 이식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뼈가 아버지 하나님 잘 이식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민철 장로님 담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수술에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판님 집사님 아버지는 골절 수술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수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는 대통령에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평안한 땅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땅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정말로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은 고통과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둠과 그 긴 터널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 터널이 끝날 때가 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빛을 보게 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 또 자녀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바로의 뜻을 꺾어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의 뜻을 꺾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을 얼마 안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섬겨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대통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현 집사님, 하민철 장로님, 김판현 집사님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강건케 되어서 회복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아픈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